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시 이르노니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한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난주 말씀에서 12절 말씀이 8장이 결론의 핵심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르면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립니다. 믿지 않게 되면, 따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로 21절에서 오늘 29절 말씀에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내가 가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씀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너희 제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너희처럼 믿지 않고 뭐 헛소리나 하고 빈정거리기나 하고 어떻게 되는 자는 제 가운데 죽는다.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는 아주 경고의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원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찾다 결국 못 찾고 제 가운데 죽는단 말입니다. 예수님 오셨는데 메시아 오셨는데 안 믿으니까 찾아도 못 찾는 거죠. 개인적인 죽음뿐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AD 70년 예수님 오시고 70년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 다 망합니다. 다 불탑니다. 로마의 여러분 역사 알죠? 티토 장군 와서 그 군대가 예루살렘과 성전, 유대를 전부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유대인들. 아마 죽음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산 자들은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습니다. 다 흩어지고 남은 자들은 마세다에서 끝까지 항쟁하다가 그 산꼭대기에서 우리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손에 죽을 수 없다. 자결합니다. 다 자살했단 말이에요. 자, 마세다 최후 항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예. 지금 이스라엘은요, 남자와 여자 모두 다 의무적으로 군대를 다 가야 됩니다. 훈련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영웅들 대단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 코스가 어딘지 압니까? 마사다입니다. 마사다. 마사다에서 그때 최후의 항전까지 벌였던 그 자신의 선조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택한 곳, 그 죽음이다.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켜라. 이 정신이 지금도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남녀 할 것 없이 다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땅덩어리에 그 열방의 강대국을 다 이기지 않습니까? 자, 이 정도로 이것이 그들에게는 기억됐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은 멸망 심판당했습니다. 자,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니까 예배가 끊어졌지요. 하나님 동행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거두셨지요. 육체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다 멸하셨단 말입니다. 자, 노아를 부르시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방주를 무려 120년 동안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노아가 전도했겠지요. 아무도 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후에 이 땅을 홍수로 쓸어버리겠다 하니까 누가 나왔습니까? 사람은 안 나오고 모든 세상 짐승들이 암수로 다 나왔단 말이야. 오히려 그런 짐승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죠. 자, 생명을 보존케 하고 심판을 면하겠다. 그럼 두 번째 심판, 첫 번째 심판은 노아 홍수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 뭡니까? 불심판이죠. 자, 이 불심판의 이 물심판이 이 불심판의 모형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물심판 때에 어떤 사람이 살았습니까? 큰 일을 많이 한 사람, 착하고 어려운 사람, 부자고 권력 있는 사람이 살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살았습니까? 단 한 가지죠. 어디에 들어간 사람? 방주에 들어간 사람을 살았다. 자,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경고입니다. 방주 안에 있느냐 없느냐. 자,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집만 장자의 죽음의 재앙, 10번째 재앙을 피했습니까? 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집만. 그 집 안에 모세가 있어도 어린 양의 피가 안 발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있어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장자는 죽습니다. 그 문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말세 그러면 불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심판에서 건져받겠습니까? 어디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동일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 한 가지뿐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나는 제도 많이 지고요 목사님, 또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요, 교회도 봉사도 잘 못하고요, 헌금도 잘 못하고요, 부정한 많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요?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키가 어떻고 얼굴이 어떻고 인물이 어떻고 가진 게 어떻고 그런 거 안 따지지 않습니까? 방주 안에 있느냐 없느냐. 출애굽할 때 문설주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 안에 누가 있는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다 결정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을 이미 받았단 말입니다. 자, 지금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의 죄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더니 어떻게 해요? 가라고 다시는 죄를 범지 마라. 보냅니다. 예수님 보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율법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돌로 쳐 죽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을 놓아줄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의 죄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담보내어서 십자가에서 담보물로 줘서 이 여인을 구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죄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보물로 주셔가지고 우리가 죄용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대로 너희는 나를 찾다가 나를 만나지 못하고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죄 가운데 죽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사탄에게 사로잡혀 종로로 타지요. 그리고 너희는 죄 가운데 비참한 결말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22절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기라는가? 또 빈정됩니다. 빈정. 어디로 가냐? 로마로 가냐? 먼 타국으로 가냐? 그거 안 간다는데 그럼 자기라겠지. 이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23절에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나는 너희와 기원 소속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너희 아래에서 육체 가운데 땅에서 죄인으로 났지만 육으로 났지만 예수님은 위로부터 내려오셨다며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났다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고 마귀에게 속했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에 속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늘이 아니라 지옥에 간다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아멘.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그리스도, 메시아, 생명의 빛, 영생의 빛, 하늘부터 온 것, 이것을 그리고 우리를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죄 가운데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 죄 가운데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 가운데 죽습니까? 아니면 죽음 위에 부활해서 영생 얻습니까? 영생 얻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영생 얻습니다. 예, 죽음이라는 것은 영생의 길로 가는 문이랬죠. 문을 열어야 들어가지요. 자, 그래서 그럽니다. 우리는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그런 멸망당하는 죽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자, 사람마다 죽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진시황 평생 살라고 불로 장생차 고알로 돌아다니는 역사의 기록이 있죠. 몇 살에 죽었을까요? 진시황이 40살에 죽었습니다. 예, 저보다 훨씬 빨리 죽었습니다. 예, 불로장생초를 평생 쫓아가는데 40살에 죽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 죽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도 어디는 가면 안 됩니까?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대가를 다 지불해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뭘 하시냐면, 제 가운데 죽으리라면 제 가운데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빛이다, 나를 믿으라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 가운데 죽는다, 지옥 간다 말하니까 유대인들 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예수님 그 권위 있는 능력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빈정되지 못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네가 누구냐? 정체를 좀 밝혀라. 예수님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다. 이미 처음부터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나는 메시아다. 세상의 빛이다. 생수의 넘치리라.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해서 온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어서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할 말 많다는 말이에요. 판단하지 마세요. 왜? 심판주니까. 얼마나 그들의 죄에 대해서 판단해서 심판하시게 많습니까?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보다, 그 판단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이 중요할까요?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들려주신 그 말이, 전하는 말이 더 귀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판단할 말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마귀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 죄 용서받는다는 이 말씀, 이 복된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할 말 많습니다. 많지요, 그죠?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 못할 이유 최소 10가지 이상 다 될 수 있습니다. 할 말 많지요. 판단할 말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더 중요하고 복된 말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당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당신 예수님 믿어야 생명 얻습니다. 지옥 안 가면. 이 말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일일이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복된 말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기도 전도하기도 부족합니다. 이 땅에 살 동안 얼마나 그렇습니까? 부족합니다. 혹시 이단들하고 그렇게 논쟁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전할 사람도 많은데 뭐 그런데 시잘데없는데 그 사람들은 말 논쟁합니까? 이기봤자 소용없습니다. 아무짝에 소용없단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자,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는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못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내시니까 참되다 할 때에 이 참됨이 누군지를 못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못 깨달을까요? 깨닫지 못할까요? 어떤 마음이 없으니까? 어떤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있는데 정말 메시아에 대한 사모한 마음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받고 싶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나는 복을 너무 받고 싶어요. 아유, 하나님 저에게 복 좀 많이 주세요. 건강에 복, 물질에 복 다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복 받을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없습니다. 복 받는 삶에 대해서는 내가 희생하거나 헌신하거나 노력하거나 애쓰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는 받고 싶다고요? 복 받고 싶은 거예요. 복 받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려면 반드시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된댔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더해서 무슨 마음?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자꾸 잊어버려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내가 깨달으려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댔습니까? 반드시 말씀을 순종할 마음으로 중심을 가지고 들어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단 말입니다. 순종할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목적으로 들으면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28절 29절 말씀을 나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 내가 그인 줄 알고, 자,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면요, 먼저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그 선포하심을 통해 아, 저분은 메시아 오신 하나님 보낸 자가 맞구나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하고 있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씀하는 것도 깨닫게 된다. 근데 언제 알게 되는가 하면요,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건 아니죠. 언제 알게 된다면 오늘 보면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이래. 든 후. 인자를 든 후. 예수님 어디에 들립니까? 어디에 들립니까? 십자가에 들리죠. 십자가를 죽으신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실을 다 한다 했어요. 제 아들도 성령 받고 나니까 다 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도 알게 되는데 죽이고 나니까 알겠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설교에 한 번의 설교에 몇 명이?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지진이 나고 바위가 깨떨어지고 휘장, 지성도 들어가는 휘장, 이 두꺼운 휘장이 엄청 두껍습니다. 이런 우리나라 두꺼운 천이 어떻게 됩니까? 쫙 갈라집니다. 왜 갈라졌을까요?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여기가 열렸단 말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나 나아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휘장이 찢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덤에 있는 자들 벌떡 일어납니다. 왜? 예수님께서 무덤을 깨고 부활하시니까.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렇게 알게 되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순간 유대인들은 어떤 죄를 짓습니까?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인 죄를 짓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자신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 다윗의 별이죠.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다윗 시대의 그 화려한 강력한 왕권을 가진 군주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 당연히 유대인들에게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이방인들에게 가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잃어버린 어린 양으로 다시 오시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예루살렘이 열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게 되면 주님 재림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유대인들 한 0.1% 믿거든요. 조금 더 믿어지는, 그리고 뭐 그런
일들이 막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변화되고 있는 일. 자,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요, 복음이 이방에서 열방으로 전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예수님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회 주어질 때, 다음에 믿지. 우리 전도에 보면 뭐랍니까, 사람들이? 다음에 갈게요. 다음 없습니다. 사실 그들의 생각하는 다음, 그들이 알게 됩니까? 죽게 되면 알죠. 죽고 나면, 예수님이 심판 주니까 알겠다는. 그때 이미 늦었단 말이에요. 죽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 가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인 줄을 알게 됩니다. 지옥 가면. 늦었죠. 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알죠? 부자가 죽고 지옥에 가보니까 알죠. 알게 됐단 말이에요. 지옥 가기 전에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 믿는 큰 복 받으셨네요. 우리 예수님 믿는 큰 복 받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는 나에게 생명의 빛을 보여주시고 믿게 해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늘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눈, 들을 귀, 깨닫는 마음 주셔서 말씀 들을 때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복음이 진리구나.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순종할 마음으로 들으니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시는군요. 이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죽은 영혼처럼 영적인 일에 관심도 없고 죽은 영혼처럼 세상 육체를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영을 다시 살려주신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여기 계시면 다 믿지만 혹여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싶습니다. 이 믿음을 주십시오. 이 믿음을 주십시오. 늦기 전에 믿어야 됩니다. 죽기 전에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늦기 전에 성령 받고 늦기 전에 죄에서 해방되고 늦기 전에 이 생명의 빛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 이런 분 많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들 언제 믿겠지 아니요 늦어지기 전에 그분들이 죽어서 예수님을 알고 지옥의 앞에서 가서 예수님이 구원자인 줄 알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죄 용서받고 생명 얻고 영생 얻도록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사명 더 잘 감당하시고 우리 또한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셔서 하나님 중심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복된 신앙생활 잘하심으로 많은 생명 살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